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넉넉한 은혜로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을 함께 같이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31장 찬송입니다. (431장)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첫 시간 첫 마음 주께 드려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출발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한 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사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복되게 사는 한 날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한날의 삶에 아버지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에 길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쏟아지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전당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내게 가져가지 않고 이곳에서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현장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또 라이브 예배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언제나 변함없이 김미연 권사님, 고임남 집사님, 조명숙 권사님, 민경준 집사님, 김선목 장로님, 강강민 권사님, 강원미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민정기 장로님, 심청훈 장로님, 김주봉 장로님, 정래원 장로님, 김기원 권사님, 박은주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 김성원 권사님, 김기분 권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오신 분들을 말씀드리니까 좀 이상하기는 한데 가끔 빼먹기는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왕을 르호보암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세우셨지만 오히려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어리석은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의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손수 우상 제단 곁에 서서 제사를 집전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이름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에 있는 베델까지 보내신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행보는 이 남쪽 유다에서 북쪽 베델에까지 선지자가 왔다는 이야기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혜성같이 나타난 이 무명의 선지자는 제단 앞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3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나님의 대책이었던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를 쳐서 외치는 선지자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엄숙한 순간에 선지자의 이런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어수선해집니다. 극도로 분노한 여로보암 왕이 손가락으로 무명의 선지자를 가르치며 저놈 잡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왕의 권위를 상징했던 그 손이 갑자기 마르면서 굳어져 버렸습니다. 동시에 제단도 우당탕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제단이 쩍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여로보암의 권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려 보여주신 것이죠. 선지자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있던 그 재물이 탔던 재를 확 쏟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할 제단 위에 재들이 쏟아지는 일은 베델의 제사가 처음부터 저주받고 더럽혀진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징조는 앞일을 미리 나타내 보이는 그런 조짐이었는데 선지자는 290년 뒤에 등장할 왕의 이름과 그의 행적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열왕기하 23장에서 오늘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여로보암 왕이 수축한 베델의 제단을 부수고 그곳에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과 예언이 하필이면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책이 성공해서 거국적인 종교 행사를 거행하는 도중에 호련히 나타난 한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것은 매우 독특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훗날 이방 제국의 벨사살 왕의 잔치자리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글씨를 쓴 사건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모습과 유사한 것입니다. 성대한 거국적인 행사나 잔치 석상에서 돌발적인 심판에 대한 선포가 가져다 이 충격은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제사하는 곳에 나타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마르고 제단이 부서지는 장면은 그야말로 극적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간청을 하죠. 선지자여, 내 손이 정상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얼굴을 어루만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얼굴을 드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얼굴을 누그러뜨려 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의 표현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왕은 회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기보다는 그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그 선지자를 집 안으로 들여서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려는 그런 모습을 여로보암 왕은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태도, 마치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왕을 향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해서도 눈앞에서만 다급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바로 왕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여로보암 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행함 또 기적은 두려워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런 강팍한 본성을 보여주는 모습이지요. 문제는 이 여로보암 왕이 폭정에 지쳐있는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여로보암 왕이었다고 하는, 르호보암의 폭정의 대책이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오히려 이 여로보암이 더 우상 숭배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3장 마지막 절인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젊은 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에 의해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인간의 죄악성,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시는 성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왕가까지 타락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인 여로보암을 보내서 그 일을 수정하고자 했는데 그가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어리석은 타락을 하자 하나님은 무명의 선지자를 또 보내서 이런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람같이 나타났다가 바람같이 사라지는 한 무명의 선지자는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마치고 왕의 회유와 그 어떤 제의도 거절하고 이런 소리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해도 난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명의 선지자가 엉뚱한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비극적인 종말을 마치는 장면을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솔로몬처럼 겸손한 삶으로 출발해서 이 시대의 우상 숭배, 문화 숭배에 찌든 자가 되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더 전에도 후에도 없는 왕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위대한 지혜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찌든 자가 돼서
나라만 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두 쪽만 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 참 망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또 그 시대의 대책으로 부름받은 여로보암 역시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무명의 선지자 역시 또 사명을 다 감당했으면서도 돌아가면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또 그런 잘못이 되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또 잘못되는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탓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못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솔로몬 왕가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선택으로 또 르호보암의 잘못된 정책으로 이제 여로보암을 세워 그들을 바로 잡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여로보암의 어리석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잘못되어 가므로 이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바로 잡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해 주시는 그 교훈을 마음에 담고 어리석은 길, 죄된 길,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을 따라가는 아버지 진리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실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니 책임져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앞서가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좋은 시간도